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네, 오늘 저하고 같이 함께 우리 주기도문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지체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또 졸린가요? 네, 오늘 또 졸릴 예정이에요. 네, 이 찬양하느라고 또 진도 빼가지고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죠. 네, 집에서 평상시에 일찍들 자시니까 설교가 많이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보다 보니까 설교는요, 들어두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설교는요 항상 들어두는 겁니다. 네, 언젠가 그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날에 생각나시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실 때 이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오늘 이 함께 나눌 말씀이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졸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첫 번째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이걸 늘 항상 상기시키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간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다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만큼 영광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에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홀로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린다, 영광을 드린다 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거나 거룩하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기도문에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셨는지를 찾아보니까요,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에 관련된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말씀을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줄였는데요,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졸린 거예요. 벌써 졸고 계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졸시면 안 됩니다. 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먼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십계명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망령되이 일컫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하거나 거룩하심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깎아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저의 마음대로 뭔가를 전했다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나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찬양하고 예배하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 소망이고 제 비전이고 제 사명입니다. 저는 언제나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요, 실상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혹은 내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는가.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구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간구의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체계를 다 바꿔야 돼요. 나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야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대부분 인간은,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뜻한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늘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걸 소원하고 바라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구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진짜 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반역을 저질렀는지 예레미야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속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꿈꿔왔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나의 영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체계를 완전히 180도로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뜻한 바를 이루는 삶을 꿈꿔왔다면 이제는 완전히 바꿔서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요, 열심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들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자아 실현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담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나의 자아를 실현,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로마서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로마서에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인용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율법을 내세우고 율법주의를 내세우는데 결국 니들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너희들도 지키지 않으니,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을 볼 때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믿음을 내세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 복음,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아무리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한들 내가 밖에서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는 녀석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지옥 가는 거 두 눈 뜨고 못 보셔서 나 이렇게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지만 먼저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니들 멋대로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래요. 이사야 48장 9절과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절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1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위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일을 이룰 것이래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운 상태로 내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욕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창조한 저들을 구원하지도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출애굽 사건.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 너는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뭔가 바로가요, 그대 세계를 제패하던 애굽, 이집트의 왕 아니었습니까? 뭔가 신적인 존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연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랑하는 그냥 유목민으로, 심지어 그 이집트의 포로 생활을 하는, 뭔가 하나님은 힘이 약하시고 세상 권세 잡은 자는 뭔가 이렇게 힘이 막 강성해서 뭔가 이집트의 왕도 세워지고 막 지멋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사실상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애굽, 거기에서도 그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그 바로의 행동과 그에게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웅이 되시는 그 모습을 연출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바로에게,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바로에게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온 나라,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과 14절과 22절을 한 절씩 찾아보면 먼저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들을 꺼내주기 위해서만이 아니시라,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로 끌고 나왔는데요, 이 광야에서 얘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아마 확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지만 참으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이유조차도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실컷 광야로 끌고 나왔는데 말 안 듣는다고 거기서 싹 다 죽여버렸으면, 그걸 지켜봤던 이방 나라들이, 이야, 하나님이라는 신은, 그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 백성을 그 태양볕 밑에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신이구나. 이렇게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반역을, 패역함을 참고 견디셔요. 그리고 한 번 더 광야에서 또 참으시는데, 그것도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다니는 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제대로 그 신앙생활하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별일이 없어. 내가 그냥 잘 살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지 않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사건을 다 직접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걸 다 지켜봤으니까요, 이 머리가 좋아요. 이 여호수아가 불리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거 협박입니다. 어떤 협박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한테 우리가 지면, 우리가 멸망하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더럽혀지실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돌하죠. 하나님의 마치 약점을 잡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의존하여 호소하였습니다. 여호수아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종이었던 사무엘도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처럼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제1 목적이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 영광을 누군가 영광을 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라 홀로 그냥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자들입니까?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분의 부족한 영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이신데 우리는 그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봤던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먼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여야 돼요. 여러분,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 속마음에 다른 게 있으시면 안 돼요. 이 예배를 여러분의 영광과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막 좋으시죠? 이제 제 거 들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욕보이고 있다. 나를 멸시한다. 아니, 제사 드리고 예배 주일마다 예배 드렸고 심지어 센터 워십까지 와가지고 찬양하고 다 할 거 다 했는데 멸시하다니요. 새벽에 졸린데도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했는데 무슨 섭섭하게 언제 멸시했다는 거예요? 라고 하시지만, 만약에 아무리 시간을 지켜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도요, 제가 너무 사투리가 나오고 있나요? 그 마스크를 쓰셨어도 그 웃음이 새어나오셔서 제가 민망하네요.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 아무튼 내가 아무리 시간을 지켜서 예배 시간에 나오고 철저히 그렇게 했어도 내 마음속에 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 12절, 13절, 14절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니들이 나를 멸시하지만 훗날 내 이름이 거룩하게 예배될 것이다.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곳곳에서 각처에서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나에게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12절은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또 이어지는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번원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번거로운 거예요. 제사가 번거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가 귀찮고 번거로우시진 않습니까? 센터 워십 금요일 이 불금에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나? 우리 교회는 왜 또 이렇게 멀리 있지? 집에서 교회가 머신 분들 많으시죠? 오면 번거로우시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주님은 언제 오시냐면 수요일 밤, 비 오는 날 수요일 밤. 비 오는 날 수요일 밤에 수요 예배 안 드리고 비 오니까 오늘은 귀찮으니까 집에 있어야겠다 하는 그날 오시는 예수님이. 예배가 번거로우면 그만큼 내가 예배를 경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서원을 하는데 아까운 거예요. 제물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좀 버릴 만한 거 이렇게 드리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 드리니까요 저 이거 이루어주세요. 서원하는 일에. 결국에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똑바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산 제물.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 지켜보고 있을 때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누구의 이름이 높아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모습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보니까 막 졸립죠. 그래도 보셔야 돼요.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에스겔 36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나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갔어요. 다 흩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야, 쟤네는 뭐가 다르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들이 그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다 지켜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누구의 이름이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 백성들을 아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아끼세요. 그래서 2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위함이라.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높이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막 살아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은 여러분의 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더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고쳐서라도 자신의 영광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무엇을 뿌려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물은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령, 말씀을 상징해요. 시편에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물을 마시는 것은 말씀의 공급이에요. 여기에서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물론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너희에게 말씀을 뿌려서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살게 하여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인가? 이어지는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27절 말씀에 이어지는데 이렇게 호응을 되게 잘해 주셔서 신이 나네요, 장로님. 27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졸음이 깨니까 좋네요. 네. 네. 그래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 굳은 마음, 너희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 안에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야 뭐가 됩니까?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늘 항상 염두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들어두는 것입니다. 들어놓으시면 기도할 때마다 이게 생각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그 이름을 두고자 하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그 이름을 두고자 하셨냐면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요, 어느 한 곳을 택하셨대요. 거기가 어딜까요?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두셨냐?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을 지키를 원했어요. 그 열왕기상 8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막, 성전. 성막과 성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요,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간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8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다 몰려와서 아버지께 이곳에서 기도하면, 이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온 이방,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센터 워십은요, 이 자리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나에게 비전하게 하셔서, 비전은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텔레비전 하잖아요.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걸 꿈꾸는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은 이 성막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앞에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공동체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제가 청년부 리더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신방 다른 건 다 못해도 괜찮으니 딱 2가지만 해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2번째, 공동체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전체 리더 모임을 하면서 이 2가지만 지켜주면 난 바랄 게 없다. 3부 예배, 무슨 예배든 기도의 자리, 이 센터 워십, 특별히 우리 대청부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네. 잘 지키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말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안 나오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대신 좀 전해주세요. 네. 이 영상 링크를 좀 보내시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성전, 곧 교회 공동체에 두신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항상 거하시겠다고,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우리 공동체에, 여기에. 그 말씀의 의미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공동체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했던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풀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간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아버지 앞에 나와 내 영광을 구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에겐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시라면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내가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가 되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역대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 왕이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제단을 더럽혔어요. 역대하 33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제단을 우상으로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우상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치십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면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엉뚱한 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요, 이 므낫세처럼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왜 이렇게 꼬이나?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다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다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어이 깨닫게 하세요. 누군가에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그 자리일 수 있어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게 살게 하세요. 기도할 때 겸손히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도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 여러분의 영광,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고 막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 아무리 구해봐야 여러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게 싸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는요 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교가 너무 길어서 힘드시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의존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의존하셔야 돼요. 시편 79편 9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존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에 다른 간사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합니다.